자, 31장부터 갈게요. 그러면 이제 30장에서 부자 되고, 자, 30장까지의 야곱의 행적을 보면 27장 축복받고 28장 도망가고 2판 4판 사닥다리 그랬잖아요. 29장에 결혼하고 리브가와 만나서 라헬과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30장에 부자 되고 29장부터 30장까지가 11명의 자녀, 그 다음 11남 1녀 12명의 자녀를 낳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삯 얘기를 해서 6년 동안 자기의 재산을 모으는 얘기가 30장까지였어요. 31장에 이제 야반도주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과 그 처남들이 구박을 하는 거죠.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구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자꾸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고 자기들은 자꾸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사는 거죠.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사요. 우리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 그때도 시기와 질투를 사고, 그 다음에 와서 나중에 아비멜렉과 그의 장군 비골이 와서 넘어오지 마라, 너와 함께 하나님을 봤다라고 했고, 이삭이 또 그랄에 가서 백배의 결실 맺는 걸 보고 쫓아냈다가 우물을 계속 우물을 팠다 뺏기고 하지만 나중에 와서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이 와서 너와 함께 하나님을 봤다. 거기도 시기와 질투로 내쫓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기 지금 라반이 잘 되는 걸 보고, 야곱이 잘 되는 걸 보고 라반과 처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거죠. 자, 이제 1절 먼저 읽어볼까요?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래요. 자, 사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야곱은 성실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된 걸 보면서 바가치기 했나 저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양치기 하는데 뭐 새끼 얼룩하고 얼룩 갖다 흰놈 갖고 오고 막 이래되면 이랬나 싶고 별짓 다 했을 거니까, 그래서 저놈이 분명히 뭔 짓을 하는 거야 저게 라고 했고, 그때 불편해지는 거죠. 5절 같이 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네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여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전과 같지 않다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면, 전에는 야곱은 그냥 오갈 데 없는 놈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때문에 14년 동안 거기서 중노동을 했고, 그때까지는 이뻐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공짜 노동력이잖아요. 어차피 내 딸들 딴 데 주면 또 골치 아픈데 이놈 그래도 일은 잘하네. 그래가지고 야, 내 데리고 살아. 그래서 거기서 또 애들 잘 낳고 애들도 11명이나 12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그놈이 성실하게 하니까 집도 부자가 되고, 부터 이게 갑자기 대적이 되는 거죠. 내 재산 다 뺏어가고. 그래서 전과 같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러거든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이쁜 눈으로 봐요. 같이 노니까. 아유, 쟤짓구나. 같이 재밌고 같이 놀고. 그러다 갑자기 나 이제 예수님 잘 믿을래. 나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볼래. 그러면 갑자기 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기 지만 교회 다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과 같지 않더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바울이 말한 게 100% 맞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동반하는 거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와 친하지 않거든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들끼리 노는 걸 계속 격려해줘요. 근데 오늘 예수 믿고 나서 이게 아니야. 그래갖고 딱 끊고 삶을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괴롭히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눈빛이 달라진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놓고 품삯을 10번이나 그랬대요. 자, 9절 10절 이거 저번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3절 봅시다. 13절. 야곱이 잔머리를 굴려갖고 재물을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했다 그랬어요. 자, 13절 같이 볼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게 어떤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잖아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20년 일했어요. 그러니까 도망 오고 20년 동안 산 거예요. 얼마나 야곱의 인생은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친척집이라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는 여기서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살만했겠죠. 야곱 입장에선 고향에 내려가고 싶을까요? 소식이 조금씩 듣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아버지 살아 계시고, 그리고 형은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여전히 거칠고, 근데 갔다가 형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가고 싶지만 가고자 하는 두렵고, 그리고 야곱이 머물러 있고 거기서 또 살만하잖아요. 이제 20년이면 그죠? 20년이면 그냥 있고 살만해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문제지만 이게 혈육은 잘 안 되고, 가끔 그 탈북자들 그 간증 듣다 보면 부모 얘기하면 울더라고요. 여기 와서 뭐 거기 그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서 막 여기가 좋고요. 막 그러다가 이제 놓고 온 부모님 얘기하면 부모님이 여기 탈북할 때 대한민국으로 올 걸 알고 보낸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가라, 거기에 살아라. 근데 돌아보지도 않던 부모 얘기하고 너가 자리 잡으면 나 혼자 갈게. 지금은 네가 가라. 지금 영원히 못 데려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울면 그 보고 있다가 되게 재밌어요. 옆에서 와 정말 그 마음이 어떨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런 건 있지만 반대로 가면 형한테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베델의 하나님이래요. 왜 베델의 하나님이냐면 올라올 때 베델에 서원했잖아요.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 오락내락하는 걸 보여주시고 세 가지 서원했죠. 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 하나님 되고 여기가 주의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11조를 바치겠나이다 라고 서원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안 하시고 그냥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한 후에 이제 그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19절 봅시다.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이제 그 부인들과 함께 아버지 그 라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10번에 속였으니까 그래 빨리 갑시다. 어휴 우리 아빠 진짜 지겨 죽겠어. 아빠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래서 얼른 도망가요. 도망오는데 여기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나중에 알죠. 그래서 23절을 보면요.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떠난 다음에 3일 후에나 라반이 알거든요. 3일이면 엄청나게 갔겠죠. 근데 뭘 가지고 갔다고요? 드라빔. 이게 문제예요. 드라빔이 등장하는 건요, 더 이상 이제 이 바단 아람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표 봤어요. 표 봤을 때 야곱 이후에는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야곱 이후에는 셈부터 살아있던 모든 조상들이 다 죽어요. 끝난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없고 이제는 그 땅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드라빔을 겸하여 섬기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시 믿음의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땅이 됐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 라헬을 데리고 오는 거죠. 라헬을 데리고 오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드라빔이 그의 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누구 같냐면요, 그 룻을 소돔에서 끄집어낼 때 그의 아내가 돌아본 돈이죠. 그 돌아본 그 신 같은 존재. 하나님이 아니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풍요로움을 돌아봤다 죽죠. 그러니까 사람들 항상 우리는 그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라헬은 죽은 건 아니지만 그 풍요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 드라빔이 주는 풍요. 왜냐하면 드라빔은요, 가신 그랬죠. 집안의 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돼요. 길이가. 그 큰 거는. 그러니까 우리 맨날 바람만 넣고 안 데려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나중에 예루살렘 한번 가는데 코로나래. 전쟁 끝나고 안정되면 돈이 비싸요. 돈 모으셔야 돼요. 1인당 500. 여행비만. 그 여행사에 내는 돈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인 경비 한 100만 원 이렇게 있어야 13일 정도를 가요. 제가 작년에 추진하다가 너무 비싸서 신학교에서 추진하다가 신학생들도 막 기대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추진하다가 손들었어요.
저보고 비행기표를 미리 사라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당연히 못 사준다고. 한 20명분을 비행기표를 어떻게 미리 사요? 돈도 없는데 저보고 돈 미리 내래요. 누가 갈지도 모르는 데서 취소. 그리고 다음에 학기를 끝냈어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비싸요. 근데 예루살렘의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기 성지답사를 가면, 성지순례죠. 가면 안 들려요. 어디를 안 들냐면 예루살렘 고고학박물관이요. 거기 돈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 안 내고 들어가는 데만 쫓아다녀도 400인데, 450인데.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면 500이 넘어지는 거죠. 입장료 내야 되죠. 다 봐야 되죠. 근데 거기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반드시. 이걸 뭐 선택사항이 아닌데 대부분 모르니까 거기를 안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를 가겠다고 여행사고 저거 할 때 하고 이제 제가 코스 짜니까 해서 들어가서요. 와, 너무 잘 왔다 싶은 거 있죠. 유물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다 갖다 놔갖고 딴 데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물이. 그 땅에 우상 숭배. 근데 드라빔이 엄청나게 많아요. 드라빔이. 그러니까 큰 놈도 있는데 대부분 큰 건 이제 정착민이나 어떤 그럴 때 쓰던 거고 이집트에 보이던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요 한 규빗 안에 다 들어와요. 근데 더 많은 부분은 요 손바닥 안에 다 들어와요. 조그매요. 그러니까 우리 마스코트 같이 걸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유목민이니까 그래도 놓고 하는데요. 그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그 집안의 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집안 우리도 뭐 제사 모셔온다 뭐 이러듯이 그걸 갖고 간 사람이 그 복을 다 장자권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똑같은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망간 거죠. 훔쳐서.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다 가져가리라. 대단한 여자예요. 그걸 가는데요. 3일 만에 알았는데 23절 24절 봅시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날짜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해요. 3일, 7일, 8일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아주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미 많은 얘기를 하는데 3일이 뭔 얘기를 하냐면 3일은 죽음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고 그리고 3일째 됐다 이 말은 야곱이 정말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도망갔으니까. 그거 라반의 입장에서도 3일 만에 됐다는 건 집 재산을 다 잃고 끝난 거예요. 분노 차 있고 야곱은 열심히 도망가고 있고 근데 7일째 됐을 때 7일 만에 만나거든요. 근데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하시고 건들지 마.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은 분노도 사그라들고 라반의 분노는 사라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식히시고 야곱 입장에서는 도망 오던 길에서 7일째 되는 날 라반과 화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두렵고 떨리는 것을 다 끝내시고 안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했고 7일 만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라반은 할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뭘 찾아내야 되냐면 드라빔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 29절 30절을 보면요. 자, 30절만 봅시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그러니까 가는 건 옳다. 잘했다. 이렇게. 왜냐면 이것도 못 참았었거든요. 이 재산 다 훔쳐고 도망가? 지 것도 아니면서 사위 거 내 거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지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건들지 마 그랬기 때문에 오다가 정신을 차렸고 야 그래 네가 아버지 집에 가는 건 당연하다. 옳다. 거기까지 인정. 하지만 내가 인정 못하는 건 내 신을. 여기 자기 신이래요. 그러니까 라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안은 하나님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도 섬기고 드라빔도 섬기고. 우리가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섬겨야죠. 근데 제가 성공과 명예와 재물을 탐하면 하나님과 그것도 함께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래요.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주의 말씀은 그게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현재형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통하여 재물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구고 재물이 내 신이 되는 거죠. 성공이 내 신이 되고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하나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드라이브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라헬의 방에 들어갔고 우리가 잘 알듯이 라헬은 이제 락타 안장에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 지금 미안한데
마침 경수가 나서 못 일어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이해하고 나가는 바람에 이제 끝나고 거기서 조약을 맺죠. 야곱과 라반이 여기를 넘어오지 마. 서로 영역을 딱 구축하고 넌 여기 아래, 난 위쪽에 넘어오지 마라고 한 곳 갈르엣.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요. 47절, 48절 읽어볼까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갈르엣,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돌단을 쌓고 넘어오지 마라고 했다는 거죠. 그 갈르엣이란 것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이 길르앗이 돼요. 우리 요단 동편을 세 개, 남쪽은 에돔 빼고 동편에 길르앗, 암몬, 모압 이렇게 나눴죠. 그 길르앗이 이 말 때문에 그 지역에 길르앗이 된 거예요. 우리 지도를 보면 저 맨 위에 다메섹커스 있잖아요. 다메섹에서 내려오다가 빨간 선을 갖고 왕의대로 내려오다가 거기 길르앗, 라못 또는 라못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그 왕의 대로에. 그 장소가 야곱과 라반이 만난 곳이에요. 라봇 길르앗 라못 보셨습니까? 그곳이 야곱과 라반이 만나서 언약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거기를 거기 길르앗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장소 때문에 길르앗이 된 거예요. 길르앗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가 있는 장소인 거죠. 그 라반은 올라가서 나중에 아람의 영역에 들어가고 아람 영역에 여기는 이스라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31장이고 32장은 이제 야곱의 씨름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미리 주셨어요. 32장 1절, 2절 너무 중요한 얘기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대요. 그 땅을 마하나임 후에 그래서 그 야복강 바로 위에 붙어있는 땅을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가 있거나 뭐 저주에 하나님의 군대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아무 얘기가 없고 그냥 하나님의 군대라고는 명명을 하고 끝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 건요. 이후에 야곱이 겪게 될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내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군대가 여기 있어. 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그때로 족하고 현실에서는 늘 잊어요. 그게 문제죠. 형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야곱은 뭘 기억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기억했어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근데 형의 군대가 오고 그래 당당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만나야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데 형의 군대 400이 뭐가 무섭노?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요. 예배 때 들은 하나님의 군대 얘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 받은 은혜로 감동받고 때로 눈물도 확 흘리고 그래 이래갖고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그 세상의 군대, 세상에 같이 앞에 쓰고 세상 어떤 것을 딱 경험하는 순간 여기 싹 잊어버려요.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늘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때 말씀을 들은 거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진 않아요. 뭐 설교한 저도 가끔은 아무 생각 없어지는데 뭐 들은 여러분은 더 하지 않겠어요? 우리 연약해요. 연약해.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 묵상하고 이렇게 읊조린다 그러니 중얼중얼 거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손집사님의 잠꼬대 얘기를 손집사님이 아침부터 했던 얘기를 다 한다며요. 거의. 근데 그 대부분은 찬송과 말씀도 하는데 가끔은 심한 그것도 한대요. 그래서 자꾸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 그 집사님이 하루 종일 했던 것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참 제가 그 평강교회라고 그 사역할 때 운전하는 집사님이 그분은 주집사님보다 더 심했어요.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있었던 걸 잠자리에 딱 잠들면 아침까지 그걸 다 읊어요. 와, 전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아이들 저희 유치원 이제 운행할 때니까 1박이나 할 때 같이 할 때는 항상 어디 행사 같은 데 가거든요. 그럼 그분이 야 빨리 타 너희 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딱 잠자되면 아침에 그분이 하는 걸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자는 거 깨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다음날 집사님 어떻게 어제 한 얘기를 다 읊어냈더니 자기는 항상 그런대요. 그래서 와 같이 사는 집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싶다가 그래서 집사님 근데 집사님이 절대 나쁜 짓 못하겠어요. 아니 낮에 했던 걸 다 밝히니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래. 숨기지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그랬어요. 손 집사님이 그런가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32장에 뭔 얘기하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읊조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뇌이고 주변 사람들과 말하고 이번 주일 들었던 얘기를 또 전달해주고 그래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 속에 배워야 그 형의 군대 400을 만날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서는데 이걸 까먹었어요. 그래서 못 건너고 덜덜 떠는 게 야곱이 32장이에요. 그래서 32장에 나름대로 야곱은 머리를 써서 이제 소식을 좀 전하라고 보내고 온 종들에게 어떻게 되냐니까 형의 군대 400명이 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군대 300명 온다니까 야곱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간다 그러면 그래 어서 오라 그래. 응? 내가 음식이라도 준비해 놓을게. 라는 이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아버지 안 보는데 날 죽이려나 보다 이런 두려움이 확 왔겠죠. 왜냐면 야곱이 축복기도 받을 때 그랬잖아요. 에서가를 효자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으니 지금 못하고 아버지 죽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오기 전에 죽여버리면 아버지가 모르니까 400명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는 야곱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종들과 재산을 띄어서 계속 보내고 자기 부인과 자식들 남겨뒀다가 나중에 생각하는 이것도 안 되겠어서 자기도 가. 그래서 애들 다 보내고 지 혼자 야복강 안 건너고 있는 이런 남편을 둔 부인인데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가 딱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고 있었고 그는 살궁리만 하고 계속해서 보냈어요. 두려움과 공포로. 그리고 그 공포의 절정에 이를 때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은 야곱의 생각을 꺾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엎어치기 매치기 이런 거보단 야곱의 그 고집스러움, 야곱의 그 인간적인 열심. 사실은 야곱은 성실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성실해서 안 꺾이는 거예요. 저같이 불성실해야 하나님 앞에 주여 난 능력 있고 하나님 이러는데 이게 성실한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 자기 재주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아요. 복음 증거에도 보면요 자기 삶을 정말 객관적으로 잘 살았다는 사람 있잖아요. 안 꺾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들만 하나님 믿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니야. 그런데 꺾여봐야 아는 거죠. 환도뼈 부러져요. 여기 환도뼈 부러져요. 그래서 야곱이요 정말 철저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은 도둑질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야곱에 대한 오해지. 야곱은 성실했어요. 그 자기 성실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한다는 생각보다는 이걸 또 어떻게 내 의지로 살아낼까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까 생각하고 계속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서 뭐란 거냐면 제발 좀 봐. 제발 네 생각 좀 내려놔. 근데 야곱이 안 내려놔요. 그래서 끝까지 하다가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나이다. 그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다가 부러지고 나니까 내게 복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놔주지 않겠나이라니까 너 이름이 뭐야? 야곱인데요. 아니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사람과 교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이렇게 말해요. 뭐요? 꺾인 걸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엎어쳐갖고 막 천사가 그거 이게 뭔들 하고 여기 부러져갖고 네가 이겼어가 아니라 여전히 야곱은 졌다니까 인간적으로. 야곱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야곱이 이겼다 그래요? 야곱이 이긴 건 진 게 이긴 거예요. 꺾인 게 이긴 거고 실패가 이긴 거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우리에게 이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이겼어요? 실패해갖고 실패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그게 이긴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의 자신의 실패, 우리 배우자의 실패, 우리 자녀의 실패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옆에서 묵묵하게 지켜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버텨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그 꺾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거니까 건방을 떠는 동안 절대 못 만나요. 야곱이 계속 지 머리를 계속 뭉갈했지만 도저히 안 되고
천사가 만나서 계속 그의 강한 의지, 그 자존심, 그 나름대로의 자기 의지 이것들을 계속 내려놓으라 그래도 못 내려놓으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니까 이게 꺾이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서야 붙들고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나이다고 하고 너가 이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꺾인 건 복이에요. 세상에 실패한 건 복이에요.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못된 교만이 우리를 계속 움직일 거고 주님을 못 만날 거거든요. 근데 강할수록 완전히 꺾여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꺾여서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33장에 보면 야곱이 맨 앞에 가요. 야복강을 건너서 야곱이 맨 앞에 서죠. 그죠? 자, 3절 33장 3절 봅시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그래요. 아까는 야복강 건너기 전에 다 보내고 지만 버텼어요. 여차하면 지만 도망가려고. 처자식이 필요 없어 이럴 때는 야곱은. 그런데 환도뼈 부러지고 나서야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왜 몰랐을까. 그리고 그는 그 절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어디 가냐면 맨 앞에 서는 거죠. 맨 앞에 서서 형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맞이하고 이제 형과 삼삼하게 만나는 장면이 33장인 거죠. 그리고 형이 이제 야곱을 모습 보고 이제 가자. 그러니까 형 먼저 가시라고. 내 꼬라지 손을 보라고. 이렇게 급하게 가면 다 죽게 생기지 않느냐고. 먼저 보내놓고 근데 또 갑자기 야곱이 지가 또 살아나서 내려가질 않고 이제 직진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회전해서 숫꽃 그 다음에 세겜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은혜 받아서 그래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아. 그런데 현실 앞에 또 한두 번 이길 수 있지만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야곱은 형의 400명을 보고 나서 갑자기 또 거기서 살아났지만 질렸어요. 그래서 형 내려보내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안 가고 꺾어서 숫곳에 가서 우리간을 짓고 살고 거기서 요단강 건너 세겜 가서 땅 사죠. 땅을 사서 땅 베크시타인데 이게 양 100마리를 지불하고 그 세겜에 거친 땅을 사고 우물을 파고 집 짓고 살아요. 약 10년간 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거지. 야곱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좋았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자식 하나 때문에 그 말 따라왔었지 40년 훈련 받고 나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아요. 이삭은요. 이삭은 10대 중반에 아버지하고 모리아산에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아버지 집에 안 와요. 엄마 죽을 때. 엄마 죽어도 안 와요. 결혼하고도 안 와요.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 죽을 때쯤 와서 그 재산을 이어받고 그리고 그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야곱, 이삭은 많은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 그래요. 중간중간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온전하지 않았어요. 맨 마지막에 연세가 드실 때 봐요. 눈이 시력이 약해진 건 곧 그의 영안이 약해진 거라서 에서에게 축복기도 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 인간은 무지하게 연약하거든요. 쓴 듯하면 무너지고 선 듯하면 무너지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성실했어요. 형하고 싸우고 지금 자꾸 나오고 막 뭐 그냥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성경도 공부하고 집안일 돕고 그다음에 음식을 차려갖고 먹을 때 형한테 자기 음식을 양보하면서 장접권을 뺏어내고 성실했어요. 오직 그냥 그 성실 하나로 살았는데 그 성실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멘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형 에서 군대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경험했어요. 그러면 내려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꺾어서 숫곳과 세겜에 가서 약 10년간 거기서 땅 사고 집 짓고 우물 파고 거기 영원히 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내어버릴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게 34장이에요. 34장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이 딸 디나가 강간당한 일이 없었으면 야곱은 안 내려왔어요. 외동딸 디나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 우리 네 아들 기억하자 그랬죠. 르시레유 아부 에트서 르우벤은 안 했고요.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조건으로 결혼할 걸로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향한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고 도망와요. 그게 이제 34장이잖아요. 34장은 이제 야곱이 막 도망오면서 야곱이 또 이래요. 너희가 나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나안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냄새나게 했다. 그러니까 너네 딸 디나가 강간당한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야곱 입장에서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여기 머물러 있던 자기의 죄는 기억 안 나요. 오직 누구 탓하냐면 시몬과 레위를 탓해서 너희가 나를 냄새나게 했다. 저들이 나를 추격한다는 이 두려움에 또 빠져요. 그 야곱은 계속해서 넘어지는 존재예요. 신앙으로. 그리고서 이제 도망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고 베델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35장이 되죠. 35장까지 갑시다. 35장에 이제 야곱은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3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20년 전, 아니 지금 30년이에요. 30년 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부자가 됐잖아요.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된 네가 안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기다렸지만 그가 안 오고 그래서 강제로 그리고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2절, 3절을 같이 봐요.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요. 자, 베델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야곱도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는데 의복을 벗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세겜 여기 4절도 읽었어야 돼요. 4절 5절도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지금 세겜에다가 묻었대요. 자, 세겜 상수리 나무에 묻거든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그러는데요. 세겜에 있던 상수리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름받고 와서 세겜에서 모래상수리 이곳이야 라고 했던 땅이죠. 아마 그 나무와 이 나무가 같은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지역에서는 늘 신성 있는 나무는 제일 크고 그런 나무 아니었겠어요? 성황당 나무처럼 아마 그 나무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명확하게 그거라고 하진 않지만 거기다가 다 묻어요. 그러니까 드라빔도 묻고 이 귀걸이 점치는 도구라 그랬죠. 이거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3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슬프죠.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들은 도망자의 신세로 급히 도망 내려오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건 사실은 안 그래도 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이 벌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군대와 함께 집으로 내려왔으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에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방향을 틀어 세겜에 정착한 것 때문에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우리 디나가 강간당한 건 아프죠. 네, 디나 입장에서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 아프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은 브엘사바로 오고 그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코너로 몰아내시고 그 집안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코너로 몰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버티고 막 이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울려 살길 좋아하고 뭐 이 정도 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다 끊어놓게 하시고 몰아내시는 거죠. 세겜에 있었으면 야곱의 세겜에 있으면 거기서 이미 아들이 있고 하나 베냐민만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거기서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은 이방의 땅이었고 이방인들과 이방 종교가 가득한 곳에서 야곱의 연약함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딸을 나가서 강간을 당하고 한 거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좋아했었으니까 이미 물들었고 그걸 끊어내시는 작업이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픈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과정이죠. 비록 과정들이 실패이고 아픔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긴 해요. 여기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픈 사건이에요. 근데 다 그 하나님 바다에서 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멈춰갖고 여기 와서 있는 그 자신,
그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서 그는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자. 우리 하나님 위에 다 내려놓고 가자. 그래서 베들에 가서 예배하고 그의 유모가 죽어요. 8절에 유모 드보라가 죽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이 드보라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드보라는 야곱의 길잡이였어요. 그죠? 바다나랑 갈 때 그 지역에 라반을 아는 집은 이 드보라밖에 없어요. 아는 사람은. 드보라가 거기까지 인도했고 드보라와 함께 있다가 드보라와 함께 내려와요. 드보라는 야곱의 안내자였어요. 근데 그 안내자가 여기서 끝나요. 드보라의 인생은 끝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더 이상 사람의 안내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끊어지는 건 때로는 두렵지만 이제 그것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끊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데려가시고 야곱이 철저히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게 베들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베들에서 내려오다가 라헬이 죽죠. 라헬이 죽는데요, 그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 그렇지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18절에 베노니는, 베는 아들이고 오니는 슬픔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가 엄마 없이 자라야 되니까. 그래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졌는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소리야, 베냐민이라라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로 바꿔줘요. 그래서 베냐민은 그 야곱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오는 길에서 에브랏은 옛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에.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우리가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원래는 그의 출생으로 우리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이게 지금 이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이 태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의 예표적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아들을 낳고 라헬은 죽고 그 이름이 벤노니였는데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급하게 내려오는 그 와중에 이제 마리아가 힘이 들었고 이제 급하게 아기를 낳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꿔주는 존재라는 얘기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2절에 이제 빌하와 르우벤이 동침하게 되는데요. 르우벤은 이 사건 때문에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아요. 르우벤 지도자가 하나도 안 나와요. 르우벤이 효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효자였기 때문에 이 일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죠. 라헬의 몸종이었는데 우리 레아는 시력이 안 좋다, 알력이 안 좋다 이렇게 번역해서 그가 못생겼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 아들들이 생각하기는 라헬이 죽으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자기 엄마 레아에게 와서 잠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빌하에게만 가고, 아무리 빌하가 우리 엄마보다 이뻐도 이 빌어먹을 빌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빌하를 건드려요. 그래서 빌하를 더럽히죠. 아버지가 빌하에게 가지 않도록. 그리고 결국은 이 르우벤은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슬픔, 아픔이 이 집안에 또 다른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레아가 남편에 대한 만족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맏아들 르우벤이 보고, 르우벤은 엄마의 이것을 자기가 뭔가 해결해 보려다가 르우벤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야곱의 저주를 받고 결국은 축복 기도를 받을 때 49장에서 르우벤, 시몬, 레위는 저주 가운데 있게 돼요. 왜냐하면 시몬과 레위는 걔네가 그런 바람에 급하게 내려오다가 라헬이 죽었다고 야곱이 원망을 하고요. 르우벤은 자기 아내를 빌하를 첫 빌하를 건든 것 때문에 또 저주하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주는데요. 그 부분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35장까지가 일단 36장은 이제 에서의 족보 얘기할 건데, 이 에서 족보 얘기는 37장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자, 35장까지 봤고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나라 민족으로 해서 쉼 없이 기도하시는 시간